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으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감사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시지.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설교를 못 들으셨다고 밤마다 저희 유튜브에 올라있는 요한계시록을 듣고 계시는데 1장을 낭송 중에 계시다고. 방송 다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다음에도 1장 한번 같이 낭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양파 같은 분이시구나. 까도 새로운 면이 나오시니까 좋은 의미에서 양파였습니다. 참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 잘 준비해야겠구나. 잘 준비해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왜 표적을 많이 행하셨을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7가지 딱 표적을 딱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표적을 말미암아 결국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표적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 믿게 하셨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그 전도용으로 책자로 요한복음 나눠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왜 나눠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믿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읽다가 누구 만날 거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서 생명 얻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책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줄 때 뭐부터 읽어보라고요? 레위기 읽어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대함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표적 행하기를 서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표적과 믿음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은 정말 놀라운 책인데 유대인들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적으면 한국의 그 특유의 문화와 그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히브리적인 문화 사상이 이 성경책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 문장 구조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말하냐면 히브리 문장 구조를 키아즈무스라고 말합니다. 키아즈무스. 그래서 키아즈무스라고 부르는데, 이 키가 그 그리스어 X를 키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키아즈무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키아즈무스 기니까 키아즘이라는 새 단어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키아즘을 병행구조, 이렇게 병행, 거기 있으면 여기도 있다, 병행구조,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짝꿍.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짝꿍을 찾는 거예요. 이 구절과 이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이 저 밑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키아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아즘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짝꿍.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A를 말씀하셨어요. 이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저 A-의 짝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고 설교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될 뿐이에요. 저의 해석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해석하신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할 뿐인데, 저는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라고 믿습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부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런 키아즘 형태로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이 선언에 대한 해답이 저 밑에 하나님의 해석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A를 말하면 그 다음 B를 보는 게 아니라 A 다시의 이 해석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B를 말하면 B 다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C를 말하면 C 다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핵심은 D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제가 창세기 1장을 많이 말하는데 창세기 1장도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날에 뭐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빛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넷째 날에 보니까 이 빛을 어떻게 채워나가셨어요? 넷째 날에 해, 달, 별로 채워나가셨다는 거죠. 빛을 만드시고 가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확장판으로 해, 달, 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둘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 그러면 궁창을 만드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에 이 궁창,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은 새를 만드셨고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은 물고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순서의 하나님. 막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마음에 드는 대로 막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셋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땅, 바다, 식물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바다,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땅과 땅을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 시 다시 여섯째 날은 이제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채워가시는 장면. 그래서 이 핵심은 뭐예요? 일곱째 날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복을 주시는 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오늘 창세기는 7가지 A, B, C, A-B, C, D 7개로 설명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요한복음은 다 5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5가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설교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암송해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5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A가 여러분 제가 나눠진 그 표말 보면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시면 A가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러면 A의 1절부터 8절까지의 짝꿍 키하심이 되는 그 단어는 A-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해놨어요? 15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전에는 1절과 8절과 15절과 18절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냥 읽었지만 상관이 이 둘은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B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9절부터 11절. 근데 이에 대한 짝꿍이 뭐예요? 14절이에요. 1절 A와 A-는 같은 내용의 짝꿍이고 B와 B-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짝꿍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어디예요? 12절에 13절.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할 때 이 모든 형식이 이 형식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이야기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쓸 때 1절에서 18절까지 글이 한 단락이 나면 대부분 그 글의 결론은 어디쯤에 있어요? 마지막쯤에 우리 항상 그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결론은 늘 어디에 있다? 이 가운데 중심에 있다. 그 중심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잠깐 비교해 볼게요. A와 A-가 어떤지 짝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이게 병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에 글씨가 보이나요? 예, 보이면 다행이고요. 이게 A예요. A의 1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여기 오른쪽이 A-에 15절 18절인데 제가 A 읽어볼게요.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요한 증언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A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6절 7절 보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뭐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 증언에 대하여 요한이 증언에 대하여 이 A와 A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또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애초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빨간색 글씨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이 증거했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이 A에는 뭐예요? 먼저 계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다 만물 모든 것에 대한 반복이 있고요.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만물이 뭐래요? 그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여기 하나님 6절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처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오늘 요한의 기자는 이 키아짐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A와 A-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따로의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두껍잖아요. 요한복음의 그런 주석을 하나 샀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1장 1절에서 18절 내용 내가 이걸 참고했는데 오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냥 5개로 나누긴 했어요. 그런데 1절에서 2절, B는 3절에서 5절, C는 6절에서 9절, 세례 요한을 다룬 삽입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D는 10절에서 13절, E는 14절, 18절. 그냥 이렇게 그냥 자르고 그냥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핵심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내용을 구분돼서 설명할 뿐이지 진짜 요한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주고자 했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금방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30분대에 끝났다면 이런 설교는 20분대에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A와 A-를 제가 설교할 거고요. B와 B-에서 설교할 거고 마지막 C 핵심을 나중에 보고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A와 A-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을 외쳐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나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나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오늘 요한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이 이 말을 했던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언제부터 계신 분이죠? A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러니까 그분은 나랑 비교될 수 없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요한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증언, 증인,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숨을 거는 단어다. 이게 말투스라는 단어죠. 생명을 거는 단어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진짜 이거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그 요한복음의 8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당연한 말이죠. 이미 1장에서 요한이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시면 태초에 계신 분이다. 근데 그 선언했던 요한의 선언은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돌을 들어 치려하거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증인이 되었어요. 목숨까지 걸고 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우월하신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A에 보니까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와 뭐가? 생명과 빛이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과 빛이 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생명과 빛. 그러면 A-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은혜와 진리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A에 있는 생명과 빛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생명과 빛, 은혜와 진리. 이렇게 A와 A-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모세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생명과 빛과 은혜와 진리는 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도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그 거룩함으로 살도록 준 그것도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도 은혜와 진리도 더 큰 은혜죠. 이거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였어요.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뭐예요? 율법도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위에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뭐뭐보다 위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라는 단어가 뭐예요? 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신. 은혜 대신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 대신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다.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바로 새 언약, 새 계약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옛 계약이에요. 근데 옛 계약 대신 새 계약이 왔다. 이건 뭐예요? 이 새 계약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와 A-는 설명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좋은 은혜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A와 A-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대신 더 크신 은혜와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와 A- 주님이 오셨어요. 뭐로요? 은혜와 진리로 생명과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B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B에서 자 보니까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B 다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하심에 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 이 거하신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스케노오라는 단어로 자 뜻이 뭐예요? 천막을 치다. 우리 가운데 왔는데 이 뜻이 뭐예요? 거하신다, 천막을 치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장막 치셨어요? 네. 우리에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 사실 누구에게 장막 쳐야 돼요? 유대 민족이 아니라 누구에게 쳤다고요? 우리에게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자 B를 보세요. B 다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B는 뭐예요? 참빛 곧 주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계셨어요? 세상에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이죠.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왔는데 세상 그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똑같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5절 기록된 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B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유대 사회는 뭐했어요? 거부했다. 유대 사회는 예수를 거부했다. 그런데 B는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B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B-에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가 거했다.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이런 차이를 만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은 유대 사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바로 말씀의 핵심이 C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C가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 사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안 계셨어요? 거부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는 구원이 어디 있었어요? 유대 민족에게 있었어요. 물론 멸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지만 그 구원은 유대 민족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요. 믿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얻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게 하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향한 우리의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엑수시아.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두나미스.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강구한 자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다? 엑수시아 권세, 두나미스 그 권능, 기적과 표적, 셈의 이론으로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역사하겠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권세와 권능과 표적과 기사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권세와 권능은 뭐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권능을 베푸셔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결국은 뭐예요? 구원,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십니다. 라고 오늘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표적을 구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뭐야?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인데
그 권세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표적 구하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겠어? 되겠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입을 열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기뻤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체험이 이례적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이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뭘 통해서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그 권능 그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자녀의 삶의 초대장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셔요.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초대장은 우리의 믿음으로 열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초대장을 믿음으로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초대장을 믿는 자들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열시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초대장을 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표적의 문이 열리며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이 요한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넘쳐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오신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시간 그 권세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와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입을 열어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며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